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8절까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로브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아멘. 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늘 행복하십시오. 네.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대신교회라는 곳에서 특강을 부탁해가지고 특강을 아침 일찍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게 특강했던 주제가 하나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믿음 좋은 권사님도 계셨고 장로님 교사도 계셨고 해가지고 막 손을 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의 충성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세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이렇게 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수천억을 갖다 주면 좋겠죠. 매달 입금을 꼬박꼬박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부지간이 안 좋고 또 손자 손녀는 말썽 부리고 이러면 자녀들이 꼬박꼬박 입금하는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지만 행복한 순종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충성을 기뻐하시지만 행복한 충성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드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행복한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셨사오니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가셔서 날마다 행복이 가득한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헌신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중고청 수련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통해서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게 8장의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이거를 알면 8장은 온전히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이 사무엘 8장을 보면요, 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전쟁하면 이기고 전쟁하면 이기고 다 회파하고 다 점령하고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뭐 하여튼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다윗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맞다 아니다 뭐라고 하세요?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승승장구한 다윗, 그런데 다윗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8장이 전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한 내용이고 다윗이 모든 것을 복속시켰다는 내용이지만 그 승리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 8장의 승승장구의 주인공은 다윗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로 손 안 대고 코푼 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러고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다윗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의 다른 점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은 세상은 자기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긴 싸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과 세상의 싸움의 완전히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혹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걸 이기게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게 사무엘하 8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가 여기서 멈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핵심을 알았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만 따르면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좇으셔서 다윗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처럼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승승장구였어요. 다윗의 승승장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을 쫓을 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삶이 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과거형으로 선언하셨어요. 세상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긴 싸움을 누구 보고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뭐라고요? 승리의 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그 말씀과 믿음의 길로 가면 평안의 은혜가 너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8장, 요한복음 16장, 이거 두 개가 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녀는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나,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요?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싸움, 이미 이긴 싸움을 자녀들이 열매만 거두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쫓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지금 힘들 때도 있어요. 아니, 진짜로 실제적으로 인생이 곤두박질 채도 있어요.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정복전쟁을 막 펼쳐갑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게 하신 전쟁을 다윗이 열매만 거둬들였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뭐냐면 이 근동지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선언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승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계속 담기게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 8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지만 또 우리가 8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매 항목들마다 동서남북을 싸울 때 항목들마다 되게 큰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열매로 블레셋 땅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메덱 암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명이 아니고 별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글자 뒤에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1이 되어 있는 이 각주를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메덱 암마라는 게 모성의 굴레란 뜻이거든요. 모성의 굴레는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은 이 5도시가 뭉쳐진 도시국가거든요. 이 중에 블레셋 중에 제일 큰 모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성이 어디였냐면 가드성이에요. 가드성. 가드가 제일 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도시가 가드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드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4도시를 별명을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메덱 암마, 모성을 지키는 굴레들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어느 지역을 빼앗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성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 메덱 암마를 다윗에게 맨 처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말씀하여 주신 걸까요? 그 전부터.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빼들지 못했어요. 이걸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1절로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 각자가 언약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 언약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비록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블레셋 땅이 블레셋에 빼앗겨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1절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번엔 블레셋을 점령하고 두 번째는 모압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 모압 점령 사건을 또 두 번째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모압은 원래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 롯. 그렇죠. 롯이 나와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두 딸과 동침을 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가 술 챘는데 같이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낳았던 첫째 아들이 모압, 둘째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의의 씨예요, 죄의 씨예요? 죄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이 죄의 씨를 잉태해가지고 태어난 민족인데 이 모압과 암몬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죄는 그렇거든요. 우리 믿음을 엄청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모압을 벌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죄를 벌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게 두 번째 점령지의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점령지는 뭐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100명과 보병 20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번에는 소바 왕을 쳤습니다. 근데 이 하닷 에셀에게는 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니 말이 엄청 많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 전쟁에서 말이면 엄청난 무기거든요. 근데 다 병거도 엄청 많았어요. 말이 많으니 당연히. 근데 오늘 이 소바를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왜일까? 여러분 이거 몇 번 나왔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왕이 너희 왕이 되면 너희를 괴롭힐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원이 그러니 주겠노라 하는데 왕이 될 자에게 내가 명하는데 왕 될 사람은 세 가지를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뭘 삼가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군사력이거든요. 당시에 군사력이 많으면 뭐해집니까? 결국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불신앙은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교만인 것 같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냐면, 내가 부강해지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면 틀림없이 권력을 쥐고 부를 쥐고 다 쥐게 될 텐데, 그러면 교만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명령을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기억 안 한 거예요? 기억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에 힘줄을 끊겠다. 그럼 쓸모없는 말이만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참고로 또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도 말하고 똑같아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작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풍성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려는 마음만 커지면 결국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은금을 금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랬거든요. 아내는 왜일까요? 남자들은 다 여자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잘 듣는 편인데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결국 여자 말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 아내가 많다는 말은 이방에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의 공주들이 자기만 쏙 옵니까? 우상을 들고 옵니까? 우상을 들고 오거든요. 평생 믿었던 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매면 그가 가자는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솔로 아들 다윗은 지켰는데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후궁이 있었잖아요. 1천 후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1000개가 넘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겁니다. 결국 솔로몬도 그 우상에 빠져서 믿음과 나라를 망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 왕은 말도 은금도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신명기 시절이 언제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에 힘줄을 걷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믿음을 지킨 다윗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단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배로 대해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말을 힘줄을 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금, 은, 놋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은근 많이 가지 말랬는데 이러다가 또 다윗 교만해지지 않는가 이랬는데, 다윗인 건 뭐냐면 금, 은, 이 놋을 다 가져와서 이걸 결국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앉아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사실 뭘 준비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이. 다윗이 성전장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성장구하신 거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두시려고 이 성전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의 전쟁이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로 채워진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시 14절 이 감동으로 읽어보면 다시 감동이 새로워집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인공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열매를 온전히 누리냐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와를 쫓는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쫓는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을 승리를 결정한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승리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남자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얼굴이 진짜로 이 농담이 아니고 보석처럼 맨날 반짝반짝 빛났어요. 얼굴이. 뭐 그때 당시에 잘 살아서 뭐 많은 걸 바르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60명이 딱 앉아있으면 걔 이름도 기억해요. 도성애라고. 아직도 걔 얼굴만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사샤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선생님들이 걔를 되게 좋아했어요. 막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이 청과시장에서 과일을 팔았거든요. 이 얘가 밥은 못 먹어도 과일을 끄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얼굴이 진짜, 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진짜로 어릴 때부터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걔가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걔 때문에 어릴 때 사과를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사과 먹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과 장사랑 관계하면 사과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소금 장수하고 관계하면 소금이 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윗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진짜 밀접한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밀접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마친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탁 넘어질 때 뭐라고 하세요? 주여 하시죠.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누구를 찾는지를 보면 관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소율이가 넘어지면, 소망이가 넘어지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거든요. 아빠도 안 불러요. 그때는 엄마 찾아요. 왜냐하면 지는 누구와 제일 깊은 관계예요? 엄마. 우리가 딱 넘어지면 누구 불러야 돼? 주여, 하나님. 이게 관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해보면 우리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 그랬잖아요. 다윗이 30살에 왕 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왕국을 만들어내는 멋있는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